합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아주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그게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자신이 상당히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 이렇게 이루어진 거 아닌가?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들은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이제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뭐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겁니다. 근데 상당히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제 이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절대로 한 발도 살 수 없습니다. 영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을 쳐야 할 만큼 그분이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려야 할 만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니까 마치 우리가 귀한 존재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대로 오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리 영원한 관계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약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결론을 좀 미리 말하면 우리는 살려고 돌아온 거예요. 이 마지막 시간에 지금 살려고 온 겁니다. 뭐 대단해서 온 거 아니에요. 엄청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온 거 아니에요. 뭐 하러 왔어요? 살려고 온 겁니다. 살려고 몸부림을 치려는 거야. 비록 우리는 죄를 하나님께서 도말하셨다, 기억도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잊어서도 안 됩니다. 자, 나는 약점이 있는 사람이다. 시작. 곧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약점이 있다, 열등의식을 가지고 기죽어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약점이 있으니까 자기를 비하하고 비참하게 생각하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겸손하라, 최대한 낮추라,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겸손하라, 자기를 낮추라. 우리는 인간의 의나 인간의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가지게 된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감싸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참으로 빈약하고 불쌍한 존재가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여해 주신 축복들, 자녀된 이 권세는요 정말 천사보다 우월합니다. 천사는 글자 그대로 하늘나라 심부름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죠. 율법과 선지자는
무슨 영이라고? 무슨 영을 받은 자라고요? 그렇죠. 그게 천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종에 가져온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신분 자체가 종입니다. 사환이에요. 심부름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육체적으로 비교하면 나은 게 있나요, 없나요? 결코 자랑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녀의 신분을 얻은 거예요. 이 자녀와 심부름꾼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실록 하늘과 땅과 같은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자녀와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축복하셨는가, 이거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이런 약점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인간은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약점으로 출발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의인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그분을 만날 때 살 수 있습니다. 약점 많은 자로. 그래서 항상 약점 많은 자가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를 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 약점을 아는 자가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의 내 얘기가 길어요. 큰아들은 짧게 나옵니다. 아버지, 내 목 유산을 다 주십시오. 그리고 요청해서 그걸 다 받아서 오늘 말씀 멀리 타국으로 떠났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그 돌아갈 몫을 안 남기고 다 줬어요. 싹 줬습니다. 아들은 그 몫이 얼마큼 되는지는 모르지만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물질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나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이미 버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옛날 정을 봐서 그저 종으로라도 써달라면 그 정도는 그래도 해주시겠지. 그래도 아버지인데 설마 아들이 그렇게 뭐 종으로라도 써달라는데 야박하게 굴겠어? 그런 기대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저 종으로 써달라고 하면 안 써주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오히려 그는 종들을 부러워합니다. 왜? 돼지 열매를 먹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은 먹을 것도 많이 있고 먹을 것도 많이 먹고. 이거 종을 부러워해요. 오히려 지금 아들 입장인데 종을 부러워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가는 그 탕자예요. 내가 비록 허랑방탕하고 타락했을지라도 자기가 낳았는데 나를 어떻게 하겠어? 하면서 그렇게 돌아온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말씀은 설마 내가 아들인데 그래도 종들보다야 낫게 대우해 주겠지, 이렇게 돌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온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들인데 뭐 까짓 거 뭐 알아서 뭐 그래도 부모인데 뭐 목 잘라마 죽이겠어? 뭐 이렇게 돌아온 거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는 종들보다도 못한 밑바닥 인생. 아버지와 자식의 사이가 이 부자지간이라는 거 조금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상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게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많은 종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에 종이 되는 것마저도 아버지의 특별한
혜택을 받아야만 될 수 있어요. 그저 굶주린 창자를 그저 입이나 풀칠이라도 해서 그 굶주린 쪼로록거리는 창자를 채울 수만 있게만이라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돼지와 비슷한 입장에 있었고 돼지와 동등한 형편에서부터 출발한 것과 우리가 지금 출발하는 것도 똑같아야 돼요. 오늘 2025년도 1시간 남았어요. 그 출발할 때 뭐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난 돼지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서 떨어진 자입니다. 여기서 철저히 1시간 동안 그걸 모르면 내년도 여름 허송세월 삽니다. 허송세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돼지와 동등한 아들이에요. 형편이 그렇습니다. 돼지와 같은 인생이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 돼지와 같이 쓸모없는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가장 비참하고 타락한 인생. 이와 같은 존재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이해하세요? 지금 여기까지만 전했는데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하품하고 그럴 시간 없어요. 하품하고 했으면 내년에 또 그 모양 거꾸로 삽니다. 내년도 여러분 기대할 게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 보세요. 내년이 여러분에게 뭐가 새로운 게 다가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1년이라는 단위를 하나님이 주셨겠어요? 그때그때마다 깨닫고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깨닫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품하고 늘어지게 그런 늦적지근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입만 살아있지 다른 어떤 희망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죽을 수도 없고 자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종과 같이 일해주고 밥이나 얻어 먹자. 오직 살고자 하는 그 딱 하나 애착만 갖고 돌아온 겁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 없어요. 밥이나 얻어 먹자. 오직 그저 밥이나 얻어 먹고 목구멍에 풀칠하고 빈 창자나 채우자. 오직 살고자 하는, 다른 거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달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온 거 아닙니다. 명예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도 없고요. 과거의 영화를 회복하는 것도 없고, 입고자 하는 것도 없고, 오직 입이라도 살려고 최후의 애착만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나간 다음 밤낮 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종들에게 먹을 것을 줄 때마다, 종들이 배불러서 맛있는 걸 먹을 때마다 아버지는 우리 아들 어떻게 먹고는 사나? 돈 다 떨어졌을 텐데 돈이 떨어지면 꼭 다시 돌아오겠지. 힘들면 돌아오겠지. 아버지의 생각은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매일 그렇게 365일 그렇게 틀림없이 돌아오거든요. 만약에 힘들고 어려워서 생목숨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절대 그런 불효자식은 아니겠지 하고 그렇게 기다립니다. 배가 고프면 돌아올 것이다. 날마다 대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등불을 켜놓고 밤에도 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드디어 그 기다리던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쫓아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몸부림을 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환영을 합니다. 아들이 아무리 아버지 전 자식이 아닙니다 하고
감당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끌어안고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막 환영하고 얼굴을 부비고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그 아들에게서 돼지똥 냄새 나잖아요. 돼지 같은 아들이 돌아온 거잖아요. 막 코를 막고 냄새. 근데 그 아버지는 그런 거와 상관, 오직 그 아들만 보는 겁니다. 돌아온 아들만. 어느새 아버지는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아버지와는 영원히 인연을 끊을 것처럼 아버지 곁을 떠났던 그 아들의 모든 과거를 다 잊었습니다. 기억도 안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다 소모한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돌아온 아들에 대한 만족, 돌아온 아들에 대한 그 기쁨, 돌아온 아들을 얻은 환희, 그것 때문에 과거에 저지른 모든 그 순간을 다 망각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자살하지 않고 생목숨 끊지 않고 아버지 집을 마지막으로 기대고 생각하고 왔다는 그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고 막 아버지는 그래서 영접한. 그러게 아버지는 그를 갖다가 이제 돼지우리에서 왔으니까 깨끗이 머리를 깎고 모욕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그 돼지우리 입었던 옷을 다 벗겨주고, 그 다음에 손에다가 손가락질을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베풀어라 하면서 연회를 엽니다. 하인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아들은 오히려 그 하인들을 부러워했는데 지금 하인은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 아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아들은 참 좋겠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저런 아들이 좀 돼봤으면 좋겠다. 저를 봐야 안 졸지, 안 보고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요, 엄청 힘든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다 졸려요, 안 졸려요? 다 졸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요. 컨디션이 지금요. 그러니까 그때에 일하러 나갔던 큰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께 화를 내면서 불만을 터뜨립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거역한 일도 없고 순종만 하였거늘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불효 자식을 위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영화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는 큰 아들을 또덕또덕 떠들면서 이해를 시킵니다. 아들아, 큰 아들아,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네 것이다. 그러나 네 동생은 잃어버렸다가 얻었고 죽었다가 살지 않았느냐. 큰아들아, 자식을 얻어들이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를 해다오. 그러니까 그 아우에 대해서 떠들썩하게 불명을 털어놓았지만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자기의 기쁨을 나타냈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큰아들에게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다 내 것이다 선언했어요. 여기서 굉장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선언한 거는 다 그 아들 겁니다. 한 번 선언한 거는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그 아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동생에게는 돌아갈 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그 큰아들 걸로 다 선언이 돼버린 거예요. 유산은 이미 큰아들 걸로 다, 너 나하고 함께 있으니 항상 다 내 것이다. 네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작은 애들에게 나눠줄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큰아들 거예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다시 타락하고 방종하여 고향을 떠나 멀리 세상으로 나갈 만한 재산을 이제 줄 것이 없어요.
다시 그 아들이 정신 차리고 나 또 주세요. 해봐야 줄 게 없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집에 남아있는 나머지는 다 큰 아들의 소유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다 네 거다. 그러기에는 다시 줄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거기서 뜻을 밝힙니다. 그러기에 작은 아들을 얻었다고 선언한 거예요. 작은 아들은 얻었다.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기에 그러니까 아들 몫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둘째 아들 몫은 하나도 남지 않아. 그러므로 그는 영원히 아버지를 이제는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떠나요? 떠날 돈이 있어요, 없어요? 몫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아무런 몫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살려면 누구만 붙들어야 돼요? 아버지만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 얻고 오면 그겁니다. 떠날 몫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제 예수에게 돌아오면 한 번 하나님을 만났으면 내가 다시 세상으로 나갈 몫이 있어요, 없어요? 떠날 몫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내년에는 우리가 최고의 위기 속에 살게. 지금 뉴저지나 미국에는요, UFO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지금 그런 것들이요, 마지막 징조로서 상당히 우리에게 왜냐하면 이 하늘나라 이 천사들이 타락한 게 공중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공중에서 다시 마지막 때는 이 우주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인데 그게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그게 악령들이에요. 자, 우주로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우주로 쫓겨났어요. 우주에서 이제 어디로 들어와요? 마지막 때 모래 위에 선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 모습이 보입니다. 이들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만 남았어요? 그들은 우주 안에 어느 공간이 있어요. 그들이 살 공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바다의 모래 위에 서기 위해서 마지막 이 땅에 믿는 자들을 다 삼켜버리려고 지금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심각하게 보입니다. 그들은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았어요? 몇 년 남았냐고. 7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알아요, 몰라요? 7년은 환란.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요? 무저갱으로 가죠. 지옥은 무슨 지옥? 아직 지옥 들어가려면 멀었어. 어디로? 1000년 동안 어디에 갇혀요? 무저갱에 갇힙니다. 지금 제가 잠시라도 여러분 사이드 이게 잠깐 그 말을 넣어주는 거는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아버지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아버지 몫은 다 누구 거예요? 큰아들, 둘째 아들 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기는 오직 아버지 곁에만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만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이 그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왜 떠났냔 말이에요. 이거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건성으로 하는, 교회를 그냥 건성으로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도리밖에 없어요. 남지 않았어요. 작은 아들은 그거를 잘 알죠. 알고 있습니다. 죽었던 아들에게는요 다시는 몫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큰아들에게만 몫이 남아있는 거지 탕진해버린 자에게는 없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아버지가 얻었다고 선언한 거는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얻으신 것은 이와 같이 완전하고 영원한 거예요. 다시는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 따를 수 없다. 이 아들은, 자, 여러분이 모르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느니라. 잃었다가 얻었느니라. 그게 전부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얻은 겁니다. 그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시는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러니까 진다간 아들이 아버지가 죽고 소식을 들어보니까 고향에는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더라야. 그러면 그 아들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인데 돌아왔겠어요, 안 돌아왔겠어요? 아마 돌아가봐도 소용없을 것이다. 자살해버리자, 끝내버리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그분이 죽었다면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없다면 돌아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왜 이 시간 돌아와서 지금 이걸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왜 여러분 질병 때문에 걱정하나요?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하인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하인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인들이 아버지의 지금 그 밑에서 덕을 보고 있다고 판단했기에 그가 살아있는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만 오면, 떠나지만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절대로 벗어나지만 말으면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게 되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내가 그곳에 가서만 살 수 있다고 하는 최고의 그 뜻을 정한 거예요. 마음을 딱 정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자기 힘으로 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전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항상 교회에 돌아올 때 우리는 항상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다면 우리는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또 다시 밖으로 나갈 가능성을 가지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왔을 때는 모든 것이 있다 없다.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 내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날은 성가들을 불러도, 좀 성가들을 준비해도 좀 뭔가 나는 아버지께 돌아왔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하고, 난 아버지 위에는 이제는 나갈 곳이 없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이 송구의 신 예배 때 길을 쓰고 나오는 겁니다. 가게 문을 닫고 영업을 좀 덜 하고라도. 그래야 내년이 있는 겁니다. 내년이라는 게 있는, 그런 수고와 노력도 안 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데 2025년도를 복주시옵소서, 복주머니 달고 내년을 위해서 여러분이 힘있게 기도할 수 있나요? 내년 한 해를 이 시간에 최대한의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오직 아버지께만 살 것이다라고, 절대 나는 나가지 않는다라는,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와서 그렇게 부르짖고 그리고 딱 출발해 2365일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한 시간을 투자해서 365일이 내 거가 되는 겁니다. 택시비가 아깝나요? 택시비 때문에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몫을 이미 다 우리는 써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몫을 다 우리는 써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몸으로 마지막 기회를 삼고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세운 교제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다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만한 어떤 기회도 없어요. 이유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어요. 권리도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이제는 하나님을 떠날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이제는 누구에게만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날 방법이라는 건 자살밖에 없습니다. 자살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러므로 불신앙 곧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은 자살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것은 자살이다. 이 육신의 목을 자기가 스스로 끊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나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으리라. 시작. 절대로 떠나지 마셔야 돼요. 떠나는 게 뭐예요? 자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가 완전히 얻었다라고 공포한 관계예요. 따라서 봅시다.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얻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이게 아버지가 공포한 거예요. 이거는 현실이에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선포한 거는 그대로 영원토록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은 사람, 곧 하나님이 완전히 얻은 사람, 아버지께 돌아간 아들같이 이제는 내 것이라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이제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의지하에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얻은 거예요. 이같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 설정을 해야 돼요. 잘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영원히 돌아온 자다. 이것이 거듭난 거예요. 이게 예수 공로예요. 이게 예수 은혜예요. 근데 여기서 떠난다? 그 처음부터 돌아온 거예요? 안 돌아온 거예요? 안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조화라는 것, 불가능한 입장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정체를 밝혀주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때로 행하는 자들을 들으신다라고 요한복음 9장 31절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판관이 되었을 때는 아들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죄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과 하나님의 신분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이 고백만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죄입니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깨닫고 이 시작하는 이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송구행신님의 마지막 시간은 이걸 다시 한번 철저하게 씹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간은 철저하게 다시 한번 그것을 나는 참으로 의가 없는, 용서받을 가망도 없는, 이 세상에서 살 가치도 없는 인간입니다. 이게요 막 자기를 비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살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용서받을 가망도 없고, 참으로 비하라는 말이 아니라 겸손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관계를 알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안 다음에는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필사적이라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다 살 수 있어요. 어떤 질병, 어떤 경제적 어려움, 어떤 환경에서도 이걸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세상 것 욕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 많이 있으면 둘째 아들이 또 다시 자기 몫을 또 주면 나가서 또 마작판으로 가요 안 가요? 그 다음에 또 해외여행 나가요 안 나가요? 그 다음에 또 집사러 이곳저곳 다녀야 안 다녀요? 그 다음에 그 돈 백화점 다녀야 안 다녀요? 낮에 백화점 다니면서 까만 선글라스, 뭐 낮에 막 그 캄캄한 데도 선글라스 쓰고 폼 잡고 있으면 그래. 있으면 그러면 떠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왔을 때는 우리의 몫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 많은 인생이다, 나는 살고 싶지 않다 하고 만나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못 믿습니다. 이 사람은 결코 살려주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살 수 없어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살려주는 곳, 바로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곳을 안다면 거기서 소망을 얻게 돼요. 그러므로 생명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은 뭐예요? 나는 죽고 싶다. 죽어버리고 결국은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끝내버립니다. 너무너무 육신이 괴로우니까 끝내버려요. 그냥 자살해버리고 고독사해버리고 약 먹고 죽어버리고.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자가 될 가망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기 생명을 영원히 가지는 게 영생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그러니까 생명의 애착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아 생명의 애착이 있자. 시작. 네. 더 크게.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믿습니다. 무슨 애착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다, 나는 가망 없다, 나는 도저히 살 길 없다, 의도 없다, 절망적인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살고 싶다. 그럴지라도 나는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요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양심 있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뻔뻔하지만, 나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지만,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는 살고 싶다. 그러나 나는 살아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2025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나는 내 영혼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 나는 더 크게 일을 해야 된다. 내 영혼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 생명,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내 영혼아 양심을 초래버리자. 시작. 네.
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쪽에 달린 강도가 양심이 있었으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도 데려가 주시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완전히 양심을 없는 사람이에요. 돌아올 때 그에게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다시 돌아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돌아갈 곳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통장에다 두둑이 넣어놓고 그 맨날 꽃감 빼먹다 그거 딱 빼먹고 그리고 움직이지도 않고 안 움직여요. 그것만 딱 그래도 통장만 매일 바라보고 이자가 요만큼만 써야지 딱 써. 그것만 딱 끼니고 있다. 절대 이 사람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정도에 불과합니다. 내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2025년도가 끝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멍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은 너 같은 놈은 들어가서는 안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강도는 자기 양심대로 하자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정죄하고 형벌하는 자들 앞에서 당연히 죽을 줄 알지만 당연히 죽어가면서도 당연히 손가락질 욕먹고 죽어가면서도 그 입에서는 당신의 나라에 가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그냥 아예 이를 물고 눈을 딱 감고 그 양심을 딱 초월하고 그리고 살려고 할 때 예수님은 살려주신 거예요. 너와 내가 38년 병자를 왜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38년 동안 지긋지긋하니까 자살해버렸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지만 이 사람은 다 그런 걸 무시했어요 안 무시했어요? 살려고 기다려요. 그 예수님이 만나준 겁니다. 소경이고 안진뱅이고 쩔룩발이고 문둥병자고 가망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삭개오가 가망이 있었나요? 삭개오가 가망이 없었습니다. 부자지만 구약시대에요. 도피성은 이 도피성이라는 6개의 사람이 들어가 살려주는 곳이에요. 도피성. 피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아주 검은 물처럼 검게 물들은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상관없이 살려고 저는 60년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많이 봤어요. 우리가 볼 때도 저건 진짜 저 양심도 없나? 저건 진짜 저 사람 근데요 그 입에서 살려고 계속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믿고 살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분을 복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많이 뒤에다요. 그런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걸어가나 말거나 살려고 예수님 붙드니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 사람 앞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는요 이 도피성이라는 곳은 따라서 봅시다. 의인은 들어갈 수 없다. 도피성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살려고 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죄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보따리에 싸놓고 양심은 아예 그냥 버려버리고 눈 딱 감고 양심을 초월해서 그냥 살려고 앞만 보고 뛰는 겁니다. 이게 도피성이에요. 그게 구약의 성전을 중심으로 6개 동서남북으로 6개 있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가 두려워서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일 것이오니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가인이 몸부림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양심도 없는 놈아, 아무리 죽일 사람이어서 동생을 죽이냐? 그리고도 목숨을 부지하려고 살려달라고 그래? 너는 죽어 마땅한 거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자기를 죽여가는 자들로부터 살려달라고 할 때 도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었어요.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리라. 오히려 너를 해코지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는 내가 벌을 7배나 더해줄 것이다 그랬어요. 네 양심에다 너 양심 없는 놈 하고 너를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너를 욕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내가 그들에게 벌을 더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맞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살려고 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살인죄를 7배나 가산한다 그런 뜻이에요. 또한 라멕을 죽이는 자는 거기에 70배를 계산한다고 창세기 4장 24절에 말해서 라멕을 죽이는 자는 그렇게 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하지 않는 죄악은 여러분 살인죄보다 더 큰 겁니다. 따라서 봅시다. 살려고 하지 않는 자는 살인죄보다 더 크다. 강도보다 더 크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살려고 하지 않는 죄예요. 내 영혼아 살려고 예수에게 가자. 시작. 이 시간에 복 받으려고 왔어요? 살려고 왔어요? 전담아. 그 눈을 크게 떠. 가룟 유다는 죄 없는 스승을 어떻게 했어요? 팔아먹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도 그 양심을 버려버렸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가 자살은 뭐 때문에 자살했어요? 양심 때문에. 살려고 하면 가룟 유다도 삽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를 팔고 때리고 죽인 자도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다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뭐 때문에 죽었어요? 양심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살해버린 거예요.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자살이다. 시작. 그럼 자살이 뭐라 그랬어요? 방금 제가. 그거 말고. 에? 자살이 뭐라 그랬어요? 웃고 떠들었지만 물어보면 몰라. 다시 잊어버리지 마.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자살이다. 그럼 우리는 지금 살려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악착 같아야 됩니다. 절대로 악착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절대 자살할 길도 없어요.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도 3초 이내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 어떤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살인할 수 없는 것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아요. 살인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미워하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쏘곤쏘곤대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게으르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에 있는 자들은 항상 이 사망 권세가 있는 자들은 목사님 왜요? 살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요? 글쎄요. 힘내십시오. 힘은 낼 힘도 없어요.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요 예수 못 믿습니다. 이런 사람 신앙생활 못 해요. 살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서 굳은이라도요 양심을 다 내버리면요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 하건 말건 악자죠. 일거리 있건 없건 가서 달라가는 거예요. 막 악착같이 머리 띠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야 저거 봐라 살려고 하니까 그래 10배를 줘버리고 20배를 줘버리고 30배를 줘버리고.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까? 아버지께 가면 이 줄인 배를 회복할 수 있고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께 가면 보장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불신자들은요 이 생명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고 나의 생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 이게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에게는 다 있다. 곧 나는 생명이 부족한데 그분에게는 생명이 넘친다. 나는 돈이 필요한데 그분에게는 돈이 넘친다. 나는 건강이 안 좋은데 그분에게는 건강한 분이다. 나에겐 기쁨이 없는데 그분에게는 기쁨이 있다. 그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마지막 사는 길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분에게는 살려줄 만한 권리가 있습니다. 살려줄 만한 힘이 있어요. 살려줄 만한 권세가 있어요. 아니 그 생명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이다. 그분만이 나를 살리시는 마지막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보장이 확실합니까? 얼마나 약속이 확실합니까? 자, 나는 살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시작. 아버지 아들이라도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살려고 오니까 금가락지 껴주고 뭐 금가락지인지 다이아몬드인지 껴주고 그 다음에 모욕도 시켜주고 자격이 없지만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준 거예요. 살려고 하니까. 종들도 살려고 하니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날들도 살려고 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난 인생이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갈 곳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아버지는 자기 몫을 가지고 오는 아들을 내 아들아 이렇게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옷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바닥난 인생을 말하기 때문에 내 아들아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잃었던 자를 얻었고 그랬어요. 잃었던 자 다시 해요. 죽었던 자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던 자를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아들하고 아들이니까 네 몫이 이거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죽었던 자를 찾았고 잃었던 자를 얻었고 찾았고 완전히 자기 몫이 없는 그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몫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분에게서만 몫을 찾아야 됩니다. 자,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형상, 집 나간 형상을 기다리는 아버지께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을 마치 하나님을 협조해서 돌아온 것 마냥 착각해서는 안 돼요. 아들이 돌아올 때에 자기가 살려고 돌아왔지 기다리는 아버지를 협조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이제 아버지를 도와서 내가 아버지 사업을 잘 이렇게 그렇게 이제 도리 좀 해야지. 아들 도리 좀 해야지. 그러려고 돌아왔나요? 아닙니다.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것을 협조하려고 온 게 아니라 순전히 자기가 살려고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협조하러 온 거 아닙니다. 살려고 온 거예요. 철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이 길밖에 없어요. 마지막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만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분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니 나도 영원히 그분을 포기할 수 없다. 떠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시작. 네. 그분은 피로 나를 샀어요.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내다 팔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그의 품을 떠날 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누가 그 아들을 사간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시는 영원하신 그 피가 되어서 그 피로 사신 인간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내다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피로 우리를 샀다 그랬어요. 이것이 마지막 수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마지막 수단. 예수께서 부자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부자에게 그렇게 해요. 부자들에게는 그럽니다. 네가 가진 거 다 팔아라. 싹 팔고 나를 쫓아오라. 그게 마지막 수단이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빈손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에 아버지에게서 살으려고 하는 것만 내 것이지 빈손이 행복한 거예요. 여기서도 이 아이들이 빈손이 안 되었다면 아버지와 영원히 헤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탕자가 만약에 자기가 하루라도 먹을 게 있었다면 돌아왔겠어요, 안 돌아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빈손의 행복이 있어요. 빈손이 되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어떤 것이든 내 손에 가졌다면 가망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이 마지막 시간 5분 남았어요.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완전히 빈손으로, 완전히 빈손으로. 그러면 후회할 거 있어요, 없어요? 한숨 나와요, 안 나와요? 원망 불평 나와요, 안 나와요? 걱정 근심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절대 그런 게 내 입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돌아오라는 것은 바로 전부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멸망받기 전에 우리를 하늘로 불러 올리신 거예요. 그럴 때 빈손으로 와야 하늘로 올라갈 수 있지. 이 땅껏 잔뜩 움켜쥐고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다가 발로 차버린 분이 아닙니다. 이미 그 돌아온 아들을 영원한 장소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하늘로 불려왔다가 믿는 여부를 가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주고 그 소망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데려가시고 그 소망을 부인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 것은 거리로 말하면, 세상으로 말하면 수천 수만리 도저히 거리로 잴 수 없는 그런 거리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간 거예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거리는 세상으로 수천 수만리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우주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점점 그에게 가까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수천 수만리이기 때문에 과거를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봅니다. 자, 이제 2025년도 1, 2분 남았어요. 과거를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보라,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도다. 하늘로 내가 너희들을 끌어올렸도다. 하늘나라 사람이 되었도다. 그리고 나서 발로 차버리고 팔아먹고 이용해먹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벌거벗고 냄새 난다고 추궁하지 않았어요. 옷이 떨어졌다고 투정하잖아. 그래 잘했다. 그 돈 갖다가 다 말아먹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하는 거 그때 네가 가서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따라섭시다. 그 아들을 더욱 사랑했다. 응? 주님은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돌아올 때 뭐 하려고 돌아온다고 그랬죠? 아버지 도우려고요? 그렇죠. 이제 정확하게 하셨네. 그러면 2025년도는 살아야 돼, 죽어야 돼요? 어느 해보다 살아야 됩니다. 어느 해보다 산 자에게는 복이 많은 거예요. 산 자에게는 강건함이 많은 거예요. 산 자에게는 길이 형통이 열리는 거예요. 이건 다 누구에게서만 있어요? 아버지에게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를 우리는 이렇게, 자 2025년도가 딱 됐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아버지에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자, 내 영혼아 아버지에게서 떠나지 말자. 시작. 그건 자살이에요. 그 절대 이제는 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자 이제 우리는 이 2025년도를 큰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이제는 나는 살려고 아버지께 왔으니 영생만이 내게 있사옵니다. 하늘나라만 내게 있사옵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떠날 자격도 없고 떠날 능력도 없고 떠날 돈도 없고 떠날 힘도 없고 이제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철저히 기도하시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시작. 주여.